아멘. 자, 사사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이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기 가나안 족속 10방백 10족속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모형인데 이제 가나안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의 실상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내 생각이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번민하고 갈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그 전쟁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남겨둔 10방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들은 실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뜻. 그래서 이 사사기 그 핵심 중에 그 구절 하나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익을 쫓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화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숨기는 이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가나안 지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과 혼인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과 결혼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형편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그래서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한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신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죠. 나 신이고 세상 신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의 그런 모습이고 그게 그냥 본능이고 본질이고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과 타협하는 것, 여기는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방백들과 어울려 삽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같은 겁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과 오늘날도 얼마나 결혼 잘합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을 여기에 그대로 조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여 살면서 바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는 성도의 삶을 여기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존재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여 이 슬픔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과 저주가 오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열방백을 통해서 시험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고난, 환난, 저주,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유를 줘버려요. 돈을 준다든가 행복한 일들을 줘요. 그걸 주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꼭 가난, 저주, 환난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유도 환난이에요. 부유도 고난이고 부유도 저주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부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저주예요. 가난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의로 끌고 간다면 그건 복이에요. 질병이 왔을 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건 의예요. 근데 질병이 왔을 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환난이나 저주나 부유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인생의 장이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장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도 시험이고 질병이 오는 것도 시험이고 부유가 오는 것도 시험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 세상을 붙들 것인가? 그때 풍요를 붙들 것인가? 그때 질병을 붙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질병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물질이 오고 부여가 와도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이것이 성도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입니다. 근데 질병이 오면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부유가 오잖아요. 더 잘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육체가 행복하고 덤따시고 배부르면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 자체가 바로 어떤 사건, 뭐 부유가 됐든 근심된 일이 됐든 이것이 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모하라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한 시대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더 세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불안함이 없어져요. 만약에 부유를, 돈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놓인다고요.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놓여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안심해요. 뭐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야 돼요. 돈을 쥐고 있는데 부유가 있어요. 그걸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불안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는데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야 돼요. 근데 병원 가면 안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고 전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이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세상의 것을 지려고 그러죠. 그게 뭐 사람이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요새 백 얘기 많이 나오던데 백.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심스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힌 걸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찬양할 때 두 손 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해합니다. 기쁨이 있고 안심이 돼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내 손에 없으면 기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광야에서도 그때 전쟁하셨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전쟁했을 땐 전부 다 패했어요. 근데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땐 전쟁을 다 이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손에 무기가 들리면 안 돼요. 자기 손에 잡은 거 무기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손에 잡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 것이 손에 들려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잡히는 겁니다. 모세도 잡힌 자고 노아도 잡힌 자고 다윗도 잡힌 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무기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무기로 들든지 후자면은 전쟁에 패합니다. 전자면은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면은 이겨요. 근데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이 되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손에 잡으려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무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에 무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근데 아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인간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런 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내가 그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내 손에 말씀을 들고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원칙이 그래요. 원리가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여기도 사사기도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인간 스스로가 훈련을 하든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큰 자 용사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큰 자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여호와가 전쟁하는데 내가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자, 유명한 자, 또 용사 이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실패할 때는 전부 다 내가 유명하고 대단하고 큰 자고 이기는 자고 이런 자가 되면 가나안 전쟁을 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챙기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보여지는 모든 영광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을 내 스스로 사유화할 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것 모든 것을 사유화할 때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그런 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 12절에 보면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 그 초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일 처음 만난 게 이제 아말렉인데 이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했어요. 제일 먼저 만나서 아말렉이 들어와갖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 12절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쟁을 보면은 그 8절부터 12절 보면 뭐가 있냐면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하늘로 올립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겨요. 근데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손이 자꾸 내려갈 거 아니에요. 손이 자꾸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응?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을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가지고 이게 돌 받쳐 놓습니다. 이게 같이 들어줍니다. 이게 같이 들어니까 또 이게 그래서 저녁까지 끝까지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건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거야. 가나안 전쟁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노력, 전투력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치러지는 거냐면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 전혀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전쟁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으로 치러지는 이런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용맹함, 전투력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인간의 그런 힘,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힘을 보태거나 이스라엘이 용맹함을 갖추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심, 이스라엘의 열정, 이스라엘의 힘 이런 걸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무력한 존재고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끄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나를 그분의 손에 맡기면은 이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겨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고 그분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이기는 전쟁을 이제부터 치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 힘을 보태려고 하면은 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는 전쟁, 인간의 힘이 필요 없는 전쟁,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열심, 열정, 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을 들라 한 겁니다. 손을 드는 게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빈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항복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할 수 없는 걸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손이 내려가요. 점점점 손이 내려가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지혜 노력 오늘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계획하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한다고 그러죠? 안 좋아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서 무엇을 성취해내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항복하면은, 이 사사기는 뭐냐면, 내가 항복하면, 우리가 항복하면 내가 너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너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너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부터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3절에 보면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이며 보응하소서. 거기 보면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손 든다는 게 뭐예요? 손에 쥔 게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4절부터 보면 악인은 자기 행위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자기 행사, 자기 행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것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이끌려 사는 존재라고요. 근데 악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건설해요. 어떤 행사를 만들어요. 어떤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건설하고 만들어 놓고 신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블레셋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식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소를 그들에게 남겨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죠.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가 하시는 전쟁은 바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람이 세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고 전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면,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않는 그것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마음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결과물, 내 마음에서 밖으로 나온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결과물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괴시킨다고요. 왜? 그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만들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존재 자체가 되면 안 됩니다. 시편 63편 3절에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손을 들리이다. 손드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만들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에 손드는 자매, 당신만 일하실 수 있고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이 송축하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드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송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저주로, 부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시험했는데 단 한 번도 시험에 통과한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랬죠. 너희가 내게 예배한 적이 있냐? 예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예배한 적이 있더냐?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해요. 매일 제사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안식일 잘 지키고 너희가 내게 예배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따르고 자기 마음의 그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둔 그들로 그들을 시험했는데 주변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잔뜩 뿌려놓으니까 덜컥 그들과 결혼해버려요.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놔두니까 그들 다 살려두고 그들 다 이용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는 그러한 존재들, 이스라엘의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전부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 폭로시켰는데, 폭로시키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냐면 여기는 전쟁으로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그들을 남겨뒀는데 이 사람들이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에스더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여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나 전쟁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오늘날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잊어버리면 부유하게 돼요. 육신은 어떤 자는 부유하게 되고 어떤 자는 평안하게 되고 어떤 자는 환난이 오고 어떤 자는 질병이 오고 어떤 자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안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근데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들을 구산 왕에게 전부 다 붙여버린 겁니다. 자, 붙이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붙여버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도 않죠. 이건 절방이죠. 아예 기도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도는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기도, 뜰에서 하는 기도, 성소에서 하는 기도,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 이방인들 같은 자들이죠. 또 믿는 자, 교회 뜰에 와서 하는 자들이 믿는 자의 기도가 있어요. 또 제대된 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사도된 자들의 기도예요. 이 모양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자, 여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냈다고 나옵니다. 사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사사를 보내서 사사가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아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 거예요. 와, 우리 어떡하지? 살 수가 없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란이 오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전에 얘기했죠.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범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형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나안 열방백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족속을 남겨뒀는데, 남겨두신 이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들이 남겨뒀지만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냥 그런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쁜 여자가 있고 잘생긴 남자가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시험한 겁니다. 시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이방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그들에 있는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전에 얘기했죠. 죄를 깨달아요. 죄가 알고 나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내용이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적은 모형인데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 우주와 만물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구라고요.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고 그들을 만드시는 도구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바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물질이라도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용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때를 따라 사시사철을 따라서 그런 싹을 내기도 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냅니다. 근데 인간만 안 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벗어나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사라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 육신으로 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존재로 만드시는 기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육신만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의 유익을 취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손에 세상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존재는 저주라고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그 형태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걸 깨닫게 하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이 이때 당시에는 진짜 전쟁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은 좀 부도날 수도 있고 육체가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바로 소유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유화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모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자들이 병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면은 사사이신 사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모형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깨달은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사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 명명된 여기 지금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로 명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가운데 오시면은 바로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가 오면 살아나요.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부 다 죄 짓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사가 있을 때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사가 없을 때는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사사가 올 때 구원받는 것을 여기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부여잡고 가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손에 부여잡고 가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적의 손에 붙이는 겁니다. 가난에 붙이고 저주에 붙이고 질병에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붙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이스라엘이 전쟁에 피폐해지니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인간이 실패해야 돼요. 인간이 부서져야 돼요. 인간이 바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부러지는 게 나와요. 우리 암 환자들 이게 가끔 보면 정말 이분만 살려주시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병 낫고 났는데 돈 다 내가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헌금 다 한다 그러면 안 하더라고 절대로. 왜 그러냐면 결국은 또 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절망이 오면은 부러지져요. 환란이 오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구원자 나오잖아요. 저들이 절망 중에서 부러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워 그래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구원자가 언제 온대요? 절망에 부딪히고 거기에서 부러지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없으면 안 부러지겠죠. 안 부러지면 당연히 구원자도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부러지는 것은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매일매일 절망을 깨닫고 나 구원자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가 평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에요. 모든 삶 속에 아무 문제 없는데 거기서 절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절망의 자리로, 구원자가 필요한 그 자리로 우리를 바로 내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구원자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내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게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그분의 것으로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는 뭐냐면은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절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뭐였어요? 전부 다 타락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구원자가 필요 없음을, 구원자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절망에 몰아넣냐면 구원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구원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몰아넣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돕는 자가 필요해요, 지금. 육체를 돕고 물질을 돕고 사업을 돕고 자녀를 돕고 환경을 돕고 전부 다 이렇게 나를 돕는 자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부러지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집단적으로 구원자의 필요성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자의 필요성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개인에게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가 없어요.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 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상이 있다고. 전부 다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한 구원자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행위를 요구하죠.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고 말해놨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고요. 인간의 열심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울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용생이라고 가르쳐요. 복이라고 상급이고 멸류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한 구원자예요. 너는 손을 들으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한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8절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면은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했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고 나와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게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그냥 종살이 시켜버린 겁니다. 얼마 동안 종살이냐면 8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좀 이상하죠? 8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사가 8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때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으니까 8년 뒤에 사사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8년을 뭔가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8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8년 뒤에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사 이름이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 사위예요. 이게 여호수아 15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기랴세벨을 거기 보면은 기랴세벨을 무찌르고 악사를 차지한 용사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인데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점령당해가지고 고난당한 기간이 8년이에요. 근데 여기 운니엘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8년 동안 잠수 타고 있었어요. 운니엘이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갈렙의 조카 사위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운니엘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8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예요. 아니 진작 좀 나타나지. 에? 미리 좀 나타나갖고 우리 백성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써놨어요. 8년 뒤 운니엘이 운니엘이 사사가 되어 그들을 구원했대요. 응? 여기는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등장해서 구원해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운니엘은 용사라고 그랬죠. 이 사람 갈렙 가문의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전쟁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고 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8년 동안이나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면 운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여호와의 전쟁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구절을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데 이게 운니엘이에요. 8년 동안 꿈쩍도 안 했다고 그랬죠. 언제 꿈쩍하기 시작하냐면 10절. 언제 어떤 상태에서 꿈쩍이 되냐면 움직이냐면은 기가 막히게 써놔. 10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그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보세요. 전쟁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된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행이 임하는 거예요.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운니엘이 붙잡히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용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것은 이 운니엘이 아무리 힘있고 용사고 전쟁에 이긴 전적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언제 움직여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개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개입했을 때, 이때부터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고 당신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언제 시작돼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공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공적 사역이 시작된다고요.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오시면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공적 사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죄로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빌립보서에 적어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 하나님과 동등돼요. 근데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에 의해서 구원자로서의 일을 시작한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만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손 벌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뭐냐면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는 양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나는 손 드니까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겨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로도 공적 사역이 되는데 공적 사역이 뭐냐면 자기 일 하지 않는 거, 자기 말 하지 않는 거,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공적 사역이라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적 사역은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공적 사역인데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지혜 이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긴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뭘로 이겨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저 청년 때 자주 했는데 제가 내 생각에는요. 제 뜻은요. 저는요.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꼴름절이 살아가는 사람 못 봤다고. 두 팔 벌리는 거예요. 두 손 벌리는 겁니다. 하늘 향해서 그것을 드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바울도 그 얘기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로부터 그 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대단한 사람이에요. 육체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모든 육체로 볼 때 유익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버리고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얻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참 많았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지혜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 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기신 내용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운니엘도 똑같은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운니엘도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에도 보면 정말 그 가난 그 족속들 거인들 만나가지고 싸워서 다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록 겉으로 보여졌을 때
내가 힘이 있고 이긴 적도 있고 장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백성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것도 있고 전쟁도 있고 괴로움 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꿈쩍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8년 뒤에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써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몰아내고 전쟁을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가 이긴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을 썼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됐다고요. 반대로 온니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하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온니엘이 붙잡히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히니까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서 내가 바로 여호와의 신 없이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칼을 들고 붙잡고 갔더라면 그는 죽는 겁니다. 온니엘이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손드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그를 써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쟁의 실상이에요. 이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일이 이 사사기 전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기 그대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러지자면 하나님이 사사 세워줘요. 그리고 구원해줘요. 그리고 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사사가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사사가 돼서 전쟁에서 이겨요. 여호와의 신이 없으면 전쟁에 져요. 그리고 사사가 없을 때는 계속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사사가 없을 때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자기의 절망의 사실을 알고 부르짖는 자예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메소포타미아가 원어로는 보면은 이제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구산 리사다임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이게 두 강들의 시리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으로 이루어진 그 시리아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뭐냐면 두 배로 악한 구스인 이런 뜻이고요. 그게 메소포타미아가 아람 나하라임, 이거는 두 강들의 시리아. 그 다음에 구산 리스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스인 이런 겁니다. 근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지금 보면 뭐 이게 단수 복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양수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양수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히브리어로 양수는 두 배, 두 겹 이런 뜻이에요. 두 개 혹은 두 배, 두 겹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한 자 이런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산 리사다임에게 맡겼다는 건 이스라엘보다 두 배로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한데
악함을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구산 리스다임에게 이게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그 구산 리스다임은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50장 21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들이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그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할 거야. 이 무라다임이 뭐냐면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배로 썬 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라다임이 두 배로 썬 맛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나 무라다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 쓰신 어떤 그런 세상 그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배로 악한 그런 존재들 혹은 두 배로 썬 맛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같은 것에서 파생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그때 니들보다 더 악한 것들을 밑에다가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두 배로 악한 그들에게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악한 것보다 더 악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니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두 배로 악한 자 밑에 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악한 것이구나. 이게 저주였구나. 이게 사망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겠죠. 그래서 두 배로 악한 두 자에게 두 배로 썬 맛 거기에 집어 넣으시고 나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그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보냈다고요. 근데 여기 구원자가 어떻게 오냐면은 성령이 임해야 온다고요.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오잖아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자는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다고요. 구원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젖어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요. 근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게 부러지자면 비로소 그때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 성령으로 보낸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보낸다고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젖어 사는 것이 사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쌀 있죠? 쌀. 그 쌀밥. 당뇨병자는 쌀밥 먹으면은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 쌀밥 자체가 당뇨 환자에게 그 당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요. 쌀밥이 좋잖아요. 쌀밥이 맛있고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답고 달콤하고 맛있고 뭐 좋은 것들 많죠. 이 세상에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젖어 살면 그것 자체가 독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바로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독인 줄 알고 독을 먹은 줄 알고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독이라고요. 문화가 독이고 물질도 독이고 사람들이 독이고 풍습이 독이고 모든 것이 독인 줄 알고 부러지자면 한 구원자를 보내서 바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독인 줄 알아야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이런 것들이 독인 줄 알아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너희가 각각 죄인인 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회개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응?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부르짖지 않는데 구원자가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8년 만에 두 배로 악한 자에게 보내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고통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부르짖은 겁니다. 8년 동안 거기
시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8년 만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왜 8이냐면은 8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8일이에요. 그게. 8은 뭐냐면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 부활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 제7일 안식 하잖아요. 안식은 제7일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8일에 바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아담 창조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넣고 거기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타락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인의 낳는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인간 자체가 아담 아래 속해, 바울은 이제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한 건데, 모두가 죄 아래 잉태해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죄 아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왜냐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서 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바울이 그걸 설명한 거거든요. 모두가 죄 아래서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가고 한 사람으로 의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죄 아래 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죄 아래 출생하는 것, 죄 아래 출생해서 언제 구원이 되냐면 8일 만에 구원이 돼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은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죄악에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8일에 할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들어다가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이사야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라고요. 8일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약속, 부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난 자가 8일 만에 할례로 부활해서 나온다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죄악 중에 육으로 태어난 자가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하나님께로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서 죽고 8일에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은 7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에 들어가요, 사실은. 제7이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8일에 뭐냐면 부활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여기도 8일 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가 8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운니엘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서 전쟁하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게 8일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8일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제8일에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하나 되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 언제냐면은 제8일이에요. 7일은 안식에 들어가는 날인데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운니엘이 제8일에 8년 만이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하면 8일인데 8년 만에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그 굿산 리스다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 운니엘을 보면은, 운니엘은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이고 갈렙의 이제 그 친척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근데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방인이에요. 겐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요 운니엘이잖아요. 운니엘로 얘기하면은 이방인이었던 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고요. 다시 말해서 밖에서 온 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이 땅에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내용을 여기다가 모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자, 여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외부에서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모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오냐면 외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예언이 또 그렇게 나오죠. 유다의 뿌리 가운데 온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거기에 오셔서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니엘이 이제 사사는 전부 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운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계시록에 가면 이제 계시록에는 뭐라고 쓰느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벨론은 우리입니다. 바벨론 안에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그가 오셔서 큰 성 바벨론을 다 파괴시킵니다. 엄녀를 파괴시키고 바벨론을 파괴시키고 용을 죽이고 마귀를 죽이고 뭐 사단을 죽이고 뱀을 멸하고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사사기에는 운니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전쟁을 하는 것을 여기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전쟁하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손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부르짖으면 그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전쟁하셔서 우리를 이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장해제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구원자가 온다고요. 어떻게 오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설명했어요.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전쟁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당신이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일하는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고 그걸 전쟁이라고 하고 그걸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펼쳐내시는 그 세계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펼쳐서 나를 정복해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점령해가는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신임에서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형편이고 저런 형편이고 내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돈이 많은데 이것이 저주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거 부여잡고 있는 이것이 저주라는 걸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한 구원자가 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성령,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오시면은 그가 전쟁하셔서
바로 이기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이 가나안 전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운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 전쟁을 이기시도록. 여기는 가나안 전쟁인데 실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러한 전쟁, 하나님이 이기시는, 여호와가 이기시는 전쟁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손들면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손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일하시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세상으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오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부유함이나 악함이나 질병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러지져서 여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사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신을 부어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일평생 바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전쟁에 손을 들고 바로 여호와가 이기시는 전쟁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망 아래서 구원받고 저주와 절망 아래서 구원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여호와로 일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 손에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해 전쟁하려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모두 영광 보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잡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